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났고 모세도 광야를 지났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더욱 아픈 광야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는 원수에게 쫓기는 광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남이 주는 상처도 아프지만 가족이 주는 상처는 더 아픈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더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눈물의 시간을 걷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도망하는 처지인데 굳이 함께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드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떠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충성입니다.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렇게 성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의 모함 때문에 자신의 유튜버를 접게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방송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남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려고, 자기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남은 친구가 딱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형통할 때는 사람이 참 많이 모이죠.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연락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은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유익이 아니라 충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라도 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랐으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떠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숙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 붙드시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울며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제까지 왕궁에 있던 왕이 오늘은 맨발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울고 있고 이들 가운데는 다시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이들은 패배자고 이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실패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다듬으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이라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을 통과했고 새 친구도 풀무불을 통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목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왔을 때입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답답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여나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문제의 해결의 방향으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왕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왕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왕위를,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비슷한 말씀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진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모든 문제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사역도, 미래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맡길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사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궁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에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네,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